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한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저는 저희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없이는 절대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있어도 또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위로하며 사랑이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그 존재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뿌리고 근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배치라는 악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 이름이 배치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배치라고 이렇게 악기점이에요. 그 악기점은 이제 팔기도 하지만 중고를 사기도 합니다. 사고 팔고 하는 곳이죠. 근데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어떤 험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악기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손에는 바이올린이 하나 쥐어져 있어요. 아주 얇고 고물 같은 바이올린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무 춥고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지금 견디기 힘듭니다. 이 악기 바이올린 제가 가지고 오신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좀 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고물이라서 값을 쳐주기는 그랬습니다. 근데 치근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때 당시 돈, 지금 돈 치면 우리나라 돈은 한 6,000원 정도, 5,000원, 6,000원 정도의 값을 주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학교는 볼품 없어서 그냥 돈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인은 생각했죠. 그러자 그 사람 돈을 받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있을 즈음에 그 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소리를 한번 튕겨봤더니 소리가 그냥 그럴듯해요. 그래서 한번 이 학교를 한번 이제 깨끗하게 먼지도 털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쭉 닦는데 거기에 글자가 딱 새겨진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때보다도 2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악기인데 이 악기가 유명한 악기였습니다. 200년 동안 이게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춰가지고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 남노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단돈 5,000원, 6,000원에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 가치는 적어도 한 10만 불. 그러니까 1억 원, 1억 2천 뭐 이렇게 호가인 그런 거. 말로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가치 있는 악기를 그냥 내어주고 한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면 믿음은 얼마나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은 영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영생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싼 값에 팔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주위 환경을 보고 그냥 내려놓고 죄악을 보고 참지 못해서 죄악 속에 또 내려놓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참을 수 없어서
분노하면서 내려놓기도 하고, 이 믿음의 위대한 가치를 그냥 쓸모없이 다 내려놓지는 않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돈 때문에 믿음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돈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소용없다. 또 명예나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보다는 명예가 낫다. 그래서 돈을 주고 명예를 바꾸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건강이 좋고 그리고 명예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대한 가치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우리 모습을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이 땅의 축복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을 읽었어요. 지난주 쭉 족보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로 인해서 14대씩 이렇게 잘린 이유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를 또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 다윗을 오늘 보기로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세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 인자라 그랬어요. 사람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세 분을 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징이죠. 14대씩 끊어지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세 분이 있었는데 세 분 다 공통된 특징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통된 특징이 믿음과 순종인데 에 대해서 한 사람씩 알아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먼저 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이 있었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딱 지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부천이면 너는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있는 곳을 친척과 이웃과 아버지 집이 있다 그래도 떠나서 서울로 가라. 그러면 서울로 가라.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서울은 여기보다 큰 도시니까. 이렇게 하면 가라 그러면 얼른 가죠. 일단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고향을 떠난다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추방 아니면, 이건 추방이면은 정말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그리고 이스라엘, 저들이 살던 땅이 그렇게 비옥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옥한 땅이 얼마나 있겠어요?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아요. 나라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할 때였는데, 그러니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한 족속이 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곳에서 나가라 그러는 것은 추방. 만약에 그 안에서 큰 잘못이 있다면 추방해버려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큰 판결이 없어요. 그건 사형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뭔가 얘기하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 이름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훈하기 위해서는 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오늘 1절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도 이제 그런 분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고향 떠나신 분 많죠.
예, 고향이라고 지금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고향을 떠났어요. 그 고향이 어떤 곳이기에 떠났습니까? 살기 좋고 뭐든지 풍요하고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그랬으면 안 떠났죠, 사실. 그런데 왜 떠났어요? 너무도 힘드니까. 집안에 물려받은 농토 가지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항상 보릿고개라는 게 염두에 두고 살아있었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있었고 우리 부모들이 예전에 부모들이 그렇게 산 모습을 보았고 또 왜 이렇게 그때는 전기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는지 형제들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이곳에서 그 도랑탕자의 아들은 그래도 자신의 분깃이 많아서 가지고 나가기라도 했는데 이거 있어봐야 내가 장남도 아니고 이건 뭐 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나가자. 그래서 하나씩 개나리 봇 메고 뭐 돈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다 서울로 아니면 도시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향을 등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 삶. 근데 그때는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곳이 있었고 도시라는 곳. 거기만 가면은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 이게 분명히 보였다는 것이죠.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올라온 거예요. 사실 대부분이 더 나은 삶을 살죠.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전혀 나가라고 할 때만 하면은 아주 큰일이에요. 어릴 때 집에서 내쫓아버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봅니다.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왜 나가게 됐을까요?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지겠어요? 여러분이면 믿어지겠어요? 다 보고 아는 거니까 믿어진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도 정말 믿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고 이제 보찜을 싸서 식소를 데리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언약이라고 하는데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75세예요. 그럼 더 떠나기 힘들겠죠. 나이를 봤을 때. 왜 이제 난 죽어도 여기다가 무덤을 세우고 이 땅속에서 죽어야 되겠다. 다 어른들이 그러잖아. 나는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죽겠다. 여기에 묻히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75세 때에 나가라고 했으니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4절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따라 갔고라고 응답을 해준 거예요. 대답을 하고 순종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보여줄 곳으로 가라. 보여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가 나중에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라. 그리고 나서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 모든 족속이 이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했다는 것이 바로 따라가 갔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미련 없는 떠남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토 그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에 이 말이 귀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의 피로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말이면 식구들 다 챙겨서 그동안 좀 벌었으니까 번 거 가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친척들도 만날 수 있고, 아는 사람들과 모임을 통해서 만나서 즐거운 자리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배제하고 이곳에 나온 거예요. 잠시 이 한 주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르시니까 그래, 11시가 되면 내가 분명히 예배의 장소에 가 있어야 돼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냥 그래도 나가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것을 배제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본토가 되는 것, 고향이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집과 친척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서 우리 믿음을 주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가운데 또 중간 과정에서 두 번째 믿음을 보입니다. 그 믿음을 로마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19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의가 필요합니다. 의. 죄가 아니고 의죠. 죄를 다 벗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되기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칭기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근데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참으로 나는 의롭다. 누구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네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90세가 됐고 그런데 거기서 애가 나올 걸 생각이나 하겠어요? 경수도 끊어졌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그 자식을 자기 아들 이삭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이 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가운데는 두 번째 실패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는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종, 제일 충성스러운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와이프인 사례는 하갈, 자기의 여종을 동침시켜서 거기서 애를 낳게 했죠. 애는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다져졌던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꽃이 사러 가는 길에는 시집이 있습니다. 박순일 씨라는 분이 시집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이야기 하나요.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또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 있다고 말한다. 저녁놀마저 사이고 숲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해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해는 그대로 있는데 해가 돌아간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침에는 보이셨는데 점심 때는 가까웠는데 저녁 때는 가버리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밤이 되면 새벽이 올 때까지 밤사이도 계속 돌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벌써 그 자리에 같이 와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해바라기 보이지는 않지만 해바라기는 계속해서 해를 쫓아다보고 있는 거예요. 해 바라는 거죠. 계속 그 바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정말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심장을 고정시킨다 하는 거죠. 심장을 고정시켜버린다. 그 마음을 고정시켜버리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거죠. 내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죠. 항구에 닻을 내리면 참으로 평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는 얼른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니까. 배가 떠나는 목적은 항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라는 큰 넓은 품으로 우리는 닻을 내리고 그것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정말 불가능한 믿음에 도전했고 또 그 믿음을 성취시켰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말씀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을 어떻게 얻었어요? 100세 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커가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만큼 다 커서 이제 알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 그 사랑받으면서 키워왔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이쯤 되면은 그 믿음 한번 시험 당해야죠. 원망과 불평하고 나는 안 해. 차라리 날 죽이고 뭐 세상이 망해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짜 맞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고 왜 이러는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불평하지 않고 마음은 괴로웠겠지만 그 3일길을 가서 아이를 이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그 죽기 전에 그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죠. 아이가 아버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일종의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가슴이 그때는 미어졌겠어요. 잡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칼을 가지고 자기 자식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아 말렸어요. 내가 이미 번제로 드릴 제물은 준비해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서 그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제일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6절에 그 축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좀 전에 말씀 16절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아주 최상급의 표현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을 하셨다 하니라. 준행하였다는 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믿음 가지고 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아까 2절에서 준 축복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씨가 또 내 씨로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씨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천하 만민의 복을 주고 대적의 성물, 그러니까 저 사단의 무리를 괴멸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 마지막 그 믿음을 보였을 때죠. 그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했다. 그 관문을 통과했을 때, 그래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예표로 내어줄 텐데 누구를 통해서 내어줄 거냐? 바로 너다. 아브라함 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큰 축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의 결과를 낳는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크고 원대한 뜻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뭐 이제 불수적인 건 말할 것도 없죠. 이 정도인데 또 다른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좀 세밀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다윗은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다윗의 순종을 보면, 믿음과 순종을 사무엘상서 17장 45절서부터 우리 읽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때가 어떤 때요?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한판 벌릴 때예요. 골리앗을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사울왕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는데 골리앗 때문에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사울이 갑옷을 줬는데 네가 싸운다 그러니 갑옷이 맞질 않아요. 작아서. 그런 작은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그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뱉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지금 읽은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싸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모든 장수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았겠어요? 자기 군대를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센지 그를 상대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서 물맷돌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결국 창과 칼이 아니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안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주고 나간 거예요. 그냥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윗도 3번으로 제가 나눴는데 두 번째는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기서도 여호와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다윗이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시기가 나죠. 자기가 왕인데.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마침내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런데 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자 했는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 잠든 틈에 그 사울에게 나갈 수 있는 적진을 뚫고, 적진도 아니죠. 사울의 진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부하 장수가 그냥 여기서 찔러 죽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 아니냐. 죽여서는 안 된다. 그냥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거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이게 바로 순정이에요.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이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정말 원수는 원수를 낳게 돼요. 그렇죠? 죄로 하면 죄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좀 아브라함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순종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남았는데 그 한 가지는 또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사무엘하 12장 9절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보세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궁에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목욕하는 장면을 봤는지 아주 섹시했는지 어쨌든 자기가 왕이니까 불러다가 이제 한번 동침을 한 거죠. 그리고 숨겼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선지자는 틀림없이 모르게 해야지. 선지자가 아니면 큰일 나니까 제사장이. 그런데 알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까지 그로 인해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밧세바의 여인을. 이것은 어떻게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믿음이 지금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때 다윗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내 평생 죄하고는 담쌓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누구와도 다른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자부했는데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에 정말 절절하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달라고. 사실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고백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믿음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족보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요. 이 다윗이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죄를,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회개도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연결점이나 뭐든지 하여튼 이 성경을 보면 다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이키라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내 백성 내 자녀를 삼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명을 지고 오시고 이 모든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 증거로 나타나시고 부활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는 이 믿음을 정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던 거죠. 이제 다 알게 되었잖아요. 성경으로 나타났는데 뭐 그 정도인데. 그랬을 때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라.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세워진 다윗을 보여주면서 그 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를 알고 모르고 차이에 따라서 정말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예화를 들어보죠. 그 전에 이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얘기했습니다. 어떤 마을인데 조용하던 마을이에요. 근데 마을에 어떤 사람이 술집을 차립니다. 그 술집을 차렸는데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니 술 맛을 보고 분위기를 보더니 계속 마을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던 마을, 그리고 교회가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쌓여진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술집이 생기니까 자꾸 믿음을 탈퇴하고, 물론 교회는 나오지만 그 술집을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술집을 안 나가는 사람, 여자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든지 아니면 불이 나서 그냥 타서 없어지든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자기 남편도 가고 막 타락하니까 동네가 이상하게 변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막 그 또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그 술집이 벼락 맞아 불타버렸어요. 좀 믿음의 결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야죠. 그 술집 주인이 다 타버리고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고소를 합니다. 재판을 이제 열어달라고 이제. 왜? 이유는 우리는 그냥 괜찮은 집인데, 그냥 하는 집인데, 저 사람들이 벼락 맞아라, 불나라, 뭐 이래가지고 벼락 맞아가지고 없었으니까 교회가 책임입니다. 저 사람들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있던 많은 사람들도 다 동조를 하죠. 왜냐하면 술집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에 애용하던 사람이 맞다. 저 사람들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벼락 맞아가지고 꼴이 됐다. 이런 모양새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인들이 그럼 물어줘야 생겼는데 아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실 리가 없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러지만 뭐 세상이 다 바뀌게? 그래 이제 이상하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해야 돼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불탔다 그래. 기도해서 불탔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했다는 거죠. 끝까지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예수를 제자들 속에서 나와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이제 막 성전 앞에서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둬요. 하지 못하게. 이제 나중에 죽이려고. 그런데
이 성도들이 기도하죠.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옥문이 풀리고 다 그냥 열려서 베드로가 누군가 천사의 안내를 받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자기의 동료들이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한 여자아이가 막 문 두드리고 베드로가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자아이가 딱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쓱 보니까 베드로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냥 막 달려와서 베드로가 나왔다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는 힘써서 말하는데 참말이다. 근데 이쪽에서 미쳤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맞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대로 되니까 네가 미쳤네. 그럴 리가 있겠냐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성경에 이렇게 참 코믹하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참 우리가 또 믿음을 경계해야 되겠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순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조금 방향성이 틀리긴 했지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가 있어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주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